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자 건져줬더니 뭐 찾는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참 황당한 일이겠죠? 물에서 건져주면 100번 감사해도 모자란데 갑자기 내 보따리 어디 갔어? 내 보따리 내놔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속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받은 은혜에 비해서는 감사가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고 그러다가 문제 하나 생기면요 정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막 하는 모습이 정말 그 속담에 나온 그 사람 같아요. 참 여자분들이 군대 얘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얘기 하겠습니다. 그 신병교육 훈련을 받는데 제가 그 불침번 시간에 막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밤 근무 시간에 제가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찬양은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막 그 대구 밤하늘의 별빛을 보며 막 찬양을 드리면 막 주님과 그 은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너무 행복하면 1시간 더 섰습니다. 다음 근무자에게 내가 1시간 더 서줄게.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이제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깊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 기도는 이제 그 신병교육 받는 훈련생들을 구원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피곤하잖아요. 한 새벽 한 3, 4시 됐을 것 같아요. 근무 끝나고 와서 옷을 벗고 아마 간물대에 제가 대충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건을 딱 각 잡고 놔야 되는데 수건이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었나 봐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잠을 잘 때 일찍 사관이 각 내무실을 돌면서 관무람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명단을 적어다가 벌점을 매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점이 몇 점 이상이 되면 토요일 날 이제 얼차려 이제 기합을 주기로 했다고. 근데 제 관무람이 흐트러져서 제가 그 명단에 들어가서 얼차려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날 제가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기뻐했잖아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이렇게 했을까요? 또 의연하게 까짓 거 받지 이랬을까요? 갑자기 속이 확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밤에 딴짓한 것도 아니고 기도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으시냐고. 그거 하나 못 지켜주시냐고. 그러니까 완전 보따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제가 잘못했으면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가렸네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확 상하면서 하나님께 확 털어져 갖고 확 삐져서 그냥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작고 왜 이렇게 자그마한 것에 흔들리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감사는 정말 눈꽃만치밖에 안 하고 뭐가 잘 되면 이게 또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또 그러다가 문제 하나 생기면 감사거리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보따리 내다라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원망불평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삐지면서 그런 너무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이 땅은요, 성경에 이게 문제투성이의 길입니다. 이 세상 자체는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 내 안에도 문제가 있고 세상에도 온갖 악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길이 만사형통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그러한저러한 이러한저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그러나 주님은 뭐를 보길 원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문제가 몇 가지 흠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06편을 한번 보세요. 참 재밌어요. 106편, 105편 1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106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뭐 하시라고요? 왜요?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105편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마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분들이 막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여쭤봅니다. 알려드릴까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참 오묘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감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연결되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송축할지어다.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 주님의 보좌 궁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기도할 때 막 두드리는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기도 제목이 감사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 안에 그 절에는 막 간절했는데 어느 순간 감사합니다가 터져 나오면요 제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결론 내려진 거예요. 왜? 진정한 감사가 내 마음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의 전에 들어간 것이니까요. 작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박보현 목사님 하신 감사절에 관한 설교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 그 박 목사님 설교에 그 목사님을 이끌어 주셨던 귀한 그 영적 지도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박 목사님이 그 밑에서 훈련 받으실 때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대요. 박 전도사, 하나님은 감사와 기도의 새끼줄을 계속 꼬는 자의 인생을 끝도 없이 열어주신다네. 너무나 참 귀에 싹 들어오는 말이죠. 내 인생에 감사의 집들, 지푸라기죠.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무사히 걸어온 것도 감사한 거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감사한 것이고, 그 감사의 집들을 기도의 집과 함께 연결시켜서 꼬우면 그 감사와 기도를 꼬는 대로 주님은 끝도 없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성경에 그와 같은 증거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았었지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지푸라기를 이렇게 꼬으니까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비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와 기도의 지푸라기를 계속 성실하게 끝도 없이 꼬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끝도 없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감사와 기도의 지푸라기를 꼬시려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거리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라 감사거리가 보기보다는 문제거리가 훨씬 커 보입니다. 연예인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99%의 그런 나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2, 3%의 악플러만 있어도요, 거기에 집중이 된대요. 참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보다는요, 문제 하나 생기면 그 1%가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나.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뜻이 뭐냐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지나온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죠? 여러분, 그때 병 걸린 적이 있었고, 사업이 망하고 위태한 적이 있었고, 내 인생이 꽉 막혀서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부모의 유산도 없고 막 좌절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뒤안길을 쭉 보면 그때그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에베네셀 하면 떠오르는 게 99년 제가 결혼했을 때입니다. 그때 99년이 제 인생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풍랑이 있었습니다. 목회 나가려고 하다가 가진 게 없어서 막 못 나가고, 그리고 막 결혼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여러 가지 뭐 가진 것도 없고 하는 그 와중에 극적으로 8월 달에 목회문이 열렸고, 그리고 9월 11일 날 이제 결혼식을 거의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들이 축가를 해줬습니다. 그 축가의 제목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잘 하는 찬양은 아닙니다. 가사가 뭐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네, 막 그 찬양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는 잘 안 울잖아요. 보통 그 축가하면은 신부가 울잖아요. 근데 신부를 보니까 이렇게 새근새근 웃고 있고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사에 제가 지나왔던 그 30년의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막 제가 외로웠고 힘들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20대 때 막 주님의 일을 했던 그 기간 중에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주님이 도우셨는지, 목회문이 열리고 또 이렇게 예쁜 마누라와 결혼하고 이렇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막 제 마음에 너무 막 벅차오르는 마음 때문에 근데 안 울더라고요. 여기는 화장 지워진다고 안 울고 저는 막 나중에 다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아유 남자가 왜 울어요? 나만 알지요 왜 우는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감사의 지푸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의 극히 적은 부분만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적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입술의 고백에 열매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그 감사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그 높은 분만으로만 생각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심정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막 자꾸 불평하고 짜증하고 막 뭐가 없다고 하는 자식을 놓고 봤을 때 막 그렇게 늘 불평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열립니까? 아니면 작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자에게 마음이 열립니까? 사람도요, 감사를 진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도 더 열리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그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냥 너무 감동하셔서 옥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때 그 짓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한다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십니다. 그게 감사의 비밀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는 자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세요. 지난주에 고영원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마음에 깊이 남는 감사에 관한 두 가지 간증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과 함께 기타를 치면서 그렇게 많이 찬양을 드리셨대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함께 기타 치면서 찬양했던 친구들의 인생이 그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다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었대요. 여러분, 고영원 선교사님 잘 모르시는 분, 이분이 지은 찬양이 오늘 드렸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뭐 주옥과 같은 찬양, 그분을 통해서 이 한국 전체의 찬양에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왜요? 그 학생 시절에 잘 몰랐지만 그냥 주구장창 찬양을 냈던 그 입술의 열매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00년 초반부쯤에 캐나다에서 DTS 훈련을 받고 그쪽에 있었을 때였는데 굉장히 힘든 세 가지 일이 본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대요. 하나는 건강의 문제. 이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두통이 왔고, 또 하나는 그때 아버지의 어떤 구원 문제가 심각한 기도 제목으로 가족 구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나이가 꽤 된 상황인데 자매들이 그냥 친구로만 사귀길 원하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은 너무나 힘든 가정생활을 꾸려왔기 때문에 어릴 때 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이 세 가지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그 오솔길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분이 찬양을 했대요. 예배사역자니까 찬양을 했대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솔길을 거닐면서 이미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때로는 춤을 추고 그렇게 막 감사를 드리자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아지지 않고 마음에 100% 감사가 나왔대요. 여러분 제가 신앙적인 귀한 건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가장 복된 신앙은 뭐냐면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마음의 태도가 되면요, 그 신앙은 가장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신앙은요, 가진 게 없어도 그냥 그 마음에 주님 때문에 막 감사가 넘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감격중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외적인 복들이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은 그게 무슨 복입니까? 내 마음은 불평, 원망, 투성인데. 그러나 마른 떡 하나가 있어도 감사가 넘쳐나면 그 마음은 이미 다 가진 거잖아요. 그렇게 막 감사를 드리다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기쁨이 너무 좋은데 제가 혹 결혼을 해서 이 기쁨이 식어진다면 차라리 하나님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평생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그렇게 막 너무 행복하게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막 오솔길을 거니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내가 너의 결혼을 예비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자매 만나서 그리고 얼마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고 캐나다에 있는 많은 노총각 노처녀들이 숲길을 막 다니면서 막 찬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환경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 부족함도 있고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07편으로 보셔서,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왜 감사하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제 4절에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에게 주님 없었을 때 그때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방황. 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방황합니다. 그 마음에 거처할 데가 없어요. 집이 있어도 집이 내 안식처가 못 돼요.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요. 왜? 하나님이 생수인데 하나님 없이 물질을 가져봐도 세상의 쾌락을 즐겨봐도 안 채워지니까 그 속이 막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온 분 계십니까? 주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꼭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나 너무 힘들어요. 어디에 내 만족이 있어요.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분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 곧 하나님 아버지 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처예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저의 가정은 믿음이 깡 없는 가정이었고 저희 어릴 적의 삶은 정말 기쁨이 별로 없는 그냥 잿빛 하늘과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저를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셨고 제 영혼에 하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내 영혼 안에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의 영원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은 기적입니다. 기적. 인생에게 베푸신 그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는 신앙이 복되다. 뭐가 복되냐면 감사하는 신앙이 복돼요. 반대로 불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불평 자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가 딱 정반대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반대로 불평하고 짜증내기 시작하면 정말 사탄에게로 문을 열어줍니다. 뭐 주일학교식으로 표현하면 감사할 때 천사가 오고 짜증내기 시작할 때 사탄이 딱 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효상종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에 그 영적 상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게 하는 그 같은 종류고요. 그러나 동시에 막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막 쏟아내는 것은요, 그 성질 자체가 마귀의 속성과 같기 때문에 그 순간 어둠의 영들이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신앙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경우에 정말 대부분의 경우가요, 제가 입술을 못 지킨 겁니다. 제가 가정에서든 나의 삶에서 감사하지 않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고 막 분해하기 시작하고 막 비판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면 갑자기 은혜가 싹 닫힙니다. 마치 조개가 딱 닫히듯이 진짜 은혜가 딱 닫히고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컬컬하지? 뭐가 이렇게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힌 것 같지? 그러면 어김없이 제가 원망, 불평, 비방, 짜증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무슨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안에 정말 은혜가 넘쳤다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뭔가 울적하고 답답하고 뭔가 근심스럽고 짜증이 났었다면 여러분의 입의 말은 뻔합니다. 그러한 말들을 내뱉으셨을 거예요. 제가 서두에 드린 그 신명교육 받으면서 이제 벌점 때문에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삐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 들고 이제 예배드리러 갔어요. 막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불렀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막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제가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제가 원망하고 제가 불평하고 하나님 막 그 예배 시간에 한동안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을 씻어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가지고 그냥 몰자리 받으면 되는 거지.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얼차려 받으면 되는데, 그 주간 한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교육을 받다가, 그 사격에 대한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교육하는 그 장교가 사격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더라고요. 사격이란 뭐 정조준이란 뭐 가늠새와 가늠자를 어떻게 하는데, 그 쉽지 않은 말이 딱 열거된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을 딱 이야기하고 이거 외울 수 있는 사람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쑥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정조준이란 가늠새가 쭉 이야기했더니 잘했어, 10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점수가 얼차례에서 모면하는 점수였어요. 와, 그래서 막 뜰 듯이 기쁜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역시 감사했더니, 회개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저 토요일날 다른 훈련생들은 으쌰 하면서 막 여기서 벌 받을 때 저는 편안하게 그렇게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인생에 불평의 문을 열어놓았다면 오늘 그 문을 닫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는 회개해도 감사치 못한 것은 많은 분들이 회개 안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장에 감사치 못한 것도 중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를 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아글아글 쓰며 하면서 별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죄예요. 내 안에 입술에서 그냥 늘 비방하는 말들, 늘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요? 너는 나의 생명을 받은 자고 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너의 입술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마음이 회복됩니다. 감사할 때 신앙이 회복됩니다. 감사할 때 삶이 회복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제일 복된 거예요. 감사와 기도의 새끼줄을 계속 꼬우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감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기도 꼭 섞어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음식할 때 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간구 필요해요. 왜?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을 때 간구해야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냥 불평만 가득한 간구는 주님이 불쾌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뭔가 어려운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너무 그렇게 막 그냥 다급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서 막 위험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 흔들어 깨우잖아요. 막 급하게. 그때 주님이 꾸짖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잠잠해라 하니까 잠잠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놀랄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놀라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은요, 풍랑이 일어도 주님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할 줄 아는 자입니다. 두 번째,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은 그의 궁정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분입니다. 저는요, 주님 만나고 20살 때 제가 결단한 게, 주님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 가요집 사면요 거의 다 외웠습니다. 뭐 노래를 그냥, 근데 가요에 있는 가사가 다 그렇잖아요. 뭐 슬픈 거, 뭐 사랑 타령, 뭐 이별 타령, 막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제 안에 가득 차서 그런 음악이 지금도 지나가다가 어떤 음악 나오면요, 이 속에서 그 옛날 음악 막 돌아가요, 막 이렇게. 이 음악이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그냥 말은 외우는 게 힘들어도요, 음만 붙이면요 그냥 저절로 돌아가요. 제가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는 찬양만 부를게요.
그리고 정말 예배하는 곳에 가서 찬양 많이 불렀고, 그리고 찬양 인도도 했고, 그리고 내 안에 막 다른 세상 노래 나오면 막 찬양으로 막 바꾸면서 막 싸워 나갔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드렸던 찬양 가운데 많은 위로를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지금 그렇게 25년 지나서 보니까 정말 고영원 선교사님 간증처럼 제 삶에 그 많이 불렀던 찬양의 고백의 열매들이 지금 제 삶에 맺혀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많이 드리세요. 가정에다가 늘 찬양 울려 퍼지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주위에 찬양이 계속 나오게 할 때 그 찬양 중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저에게는 헌금 설교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금은요, 감사의 또 다른 중요한 표현입니다. 입술의 감사도 충분해요, 실은. 하지만 우리에게 물질은 우리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의 일부를 담아다가 내 삶에 주신 그 감사거리를 예물로 담아다가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신앙의 습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거냐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1년 동안 추수해서 그 거둔 곡식 수확물을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왜? 너무 감사하니까 햇볕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 수확을 주셨으니까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올려드리면서 그 예물로 하나님께 화답하라는 거예요. 화답. 주셨으니까 일부를 올려드리면서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물질을 어떻게 쓰게 하셨냐면 성전을 위해 쓰시기도 하시고 또는 고아와 과부나 객,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게 하시면서 어떠한 사람의 그 감사가 또 다른 어려운 이웃들이 받음으로써 그들도 감사가 넘쳐나서 주님의 공동체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의료선교 장비 1,000만 원 이상 든다고 그래요. 약품도 사야 되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분들 의료 혜택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분들에게 약을 주고 여러분의 감사가 어려운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감사거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감사의 아름다운 원리, 입술의 찬양이든 감사의 기도든 우리의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기도와 감사의 집을 계속 꼬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감동하시고 한없는 은총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의 입술은 이제 닫힐지어다. 비방과 원망의 입술은 닫힐지어다. 이제 감사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신에게 막 선포하세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고 감사할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마음을 씻어내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감사. 주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세요. 우리 몸으로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께 감사드리세요.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우리 시간 주님,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온전한 화답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는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망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내가 약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하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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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가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이 없어 헤맬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주님의 장막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인생에게 행하신 그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날마다 주를 향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해 주십시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이오니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따리 내놓으라고 태도가 아니라 감사와 아울러 하나님 앞에 간곡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귀한 예물이 주님 어려운 이웃들에게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사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입술과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